오늘은 성령의 현실적 증거인데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게 구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론적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현실적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개인에게 했더라면 오늘 16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제자들 얘기인데요.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족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하고 또한 이런 환난으로 핍박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출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때 헤렘이라고 그러죠. 헤렘 전쟁은 그냥 가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부분을 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리러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특히 이스라엘 국가를 볼 적에 이 군대에 징집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국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이런 이 생명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존중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때로는 침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율법을 달달 외우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 사랑의 이런 것이 결여된다라면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 출교하는 분을 볼 때 우리는 앞장에서 쭉 보게 되면 그 나면서 소경된 9장에 보게 되면 그 나면서 소경된 그를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 이스라엘은 열 가정만 있으면, 열 집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웃을 할 때 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출교한다라는 이런 모든 것은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선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으나 이게 시간이 안 되고 또 그 다른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말미암아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지신 그 뜻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뜻을 너는 왜 안 하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깊이,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여기 보게 되면 율법과 이 서기관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의를 기준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그 행복에 대한 공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농사 지은 것도 또 연약한 자에게 또 결혼하는 거 그거 다 하고 그거 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다른 사람을 징집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볼 적마다 특히 욥기서에만 가면 우리가 욥을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니까 안 보고 싶어. 이 지난 이 목장 기도회 때도 전직 이 고신 총회장이 이 이름을 욥이라고 지어가지고 자기 고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욥기서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셔서 새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10자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결론적인 10자녀를 새로 주시는 것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곱씹어야 된다는 것,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대래 하나님의 역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이 출교를 시킬 뿐이 아니라 죽여버리잖아요. 돌멩이로 이 예수님을 이게 증거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내 기준을 또 내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면, 지금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령님이 어떻게 되느냐? 5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묻는 제자가 왜 없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있었죠. 그런데 그 목적만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왜 가셔야 하는지를 안 묻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엄마와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디를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이 말은 엄마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 개념을 아이들은 지금 목적만 보고 있지만, 이 엄마는 지금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지금 면접을 보고 그 생활고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애들이 알고 있느냐, 모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는 것을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은 되려 근심만 하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말이 없었더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조금 결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7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 뭐예요? 실제, 이제 본론, 또 이 부분에서 정확한 것을 지금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보혜사가 오시지 않았나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운행을 하셔서 비둘기처럼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이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렇게 광야로 갔어요. 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도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개인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항상 관심 있게 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 믿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그 말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것을 믿지 아니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따 나오지만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구속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8절에서 그가 와서 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적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생겨나는 그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죄를 지치 아니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되니까. 오늘 여기에 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믿지 아니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또 새끼들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얼마만큼 주님의 그 마음에 이게 고통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주님을 아주 이렇게 해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의가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상에서 났다고 바울 신학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인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 불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시면 이 칭의인데요. 바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것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기 심판을 합니다. 자식들도 말 안 들으면, 엄마도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막 정죄를 해요. 내가 심판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칼을 차고 있는데 이제 자유함을 줬지만,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형 이렇게 내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형하더라도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다. 나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기를 원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한 그 빌라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빌라도가 재판장이 아니죠. 그 죄인입니다, 죄인. 그 원고는 그 제사장이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한다라는 것, 그거 이 죄인이 죄인을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올바른 신앙, 내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이 지식을 쫓았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 어려움이 있어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늘 그 요셉 얘기를 하지만 이 감옥에 가도 이 팔려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것을 얘기할 적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작 그 기쁜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냥 샥 가가지고 그걸 알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1절부터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적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내가 의지할 때에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돈도 막 쓰고 어디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있으면 좀 불편해. 그러니까 잠시 주님 저쪽으로 가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 오세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 끝나도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에 자꾸 죄를 먼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놈아 육신적인 것을 밀어내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저도 오늘 현실적 성령님의 현실적 증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못 일어나. 바지를 못 입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강에 걷게 해주세요. 남들이 보면 안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맞닥뜨려 보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것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이 법정 용어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재판들을 받고 있으나 이 불의한 재판, 죄인이 죄인을 재판하는 이것은 아니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그런데 그 재판장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믿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심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프리, 자유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천. 왜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급하면 사람의 백을 찾아가. 이것 좀 해결해야 돼. 해주세요. 네.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백, 그 사람의 줄을 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급하면 연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만 번의 조지 물러를 봅니다. 기도의 응답자 5만 번. 당일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빵이 싹 들어오는 것이 온 것을 그 고아원에서 오늘 또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니까 안개로 말미암아 그 군대로 가야 될 빵이 못 찾아갖고 이 고아원으로 와서 그 빵을 배불리게 먹는 이런 것을 기도를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도 그냥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에도 그 영혼 없는 말 하지 말고 영혼 있는 말을 좀 하시오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신실함을 가지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있을 적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오늘 성령의 현실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체감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신앙생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